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가복음 본문 중에 하나인데 하지만 은혜가 있어서 정시에 마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에서 어떤 능력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는 그런 구절로 보이기도 합니다. 또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많이 하면 귀신도 쫓아내구나 하는 그런 의미로 들릴 수도 있겠죠. 이런 종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이게 원문의 의미거든요. 직역하면. 그러니까 기도하면 귀신도 쫓아나는구나. 우리가 삶에 힘이 없는 것은 귀신이 또 우리에게 쫓겨남을 보는 그런 기적이 없는 것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가 말하는 어떤 능력,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마지막 귀신 축출 사건입니다. 이후에는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귀신이 찾아오게 됩니다. 타이밍이 아주 의도적인데 1장에서 예수가 세례받자마자 귀신이 왔죠. 예수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테스트를 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말을 듣고 누가 제일 먼저 왔느냐? 귀신이 옵니다. 예수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테스트를 하죠.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우리가 지난번 보았던 9장 2절 영광의 예수, 지금까지 성전에만 있었던 그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그 영광이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성전 짓겠다는 겁니다. 성전에 떠났던 그 영광이 다시 이 땅에 왔으니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때 그 다음 바로 찾아온 것이 오늘 본문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런 변화들, 은혜가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사탄이구나 하는 것도 볼 수 있겠죠. 눈이 있으니 보는 겁니다. 사탄도.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1장 1절 우리가 처음 맨 먼저 보았던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라고 그랬죠?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하늘이 열렸다 닫히는 어떤 커튼이었다고 한다면 마가복음은 찢어집니다. 그리고 그 찢어진 사이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왔고, 그리고 그 성령과 더불어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 마가복음 끝은 이 영적 전쟁에서 예수가 이겼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예수가 시작한 이 영적 전쟁, 사단과의 전쟁을 너희가 계속 싸워야 되고 너희가 예수의 힘으로 이겨라. 그게 마가복음의 실제적인 결론입니다. 지금도 하늘이 찢어져 있고요, 그 찢어진 사이로 성령이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돕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제자들은 무능함이 드러납니다. 사실 이 제자라고 한다면 제자는 스승이 하는 것을 똑같이 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는 귀신을 쫓아냈지만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합니다. 무능함이 완전히 드러나죠.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또한 강조하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예수가 영적 전쟁을 시작했고 그 예수의 제자들이 그 영적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게 마가복음의 주제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마가복음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죠. 무능함이죠. 오늘 제자들은 사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사도행전,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잘 모를 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귀신을 못 쫓아내도 됩니다. 앞으로 그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눈이 덜 띄어서 사단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쫓아내야 되는지도 모르는 무능함이 있긴 하지만 나중에는 쫓아냅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실수할 수 있지, 아직은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귀신 못 쫓아내고 영적 전쟁에서 질 수 있지,
이렇게 말하면 이건 무능한 거라고요.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가 한 것을 똑같이 해야 되고, 지금 제자들은 예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했지만 이들은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도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 이런 실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 말 자체가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았고 사도행전의 은혜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제자의 실패를 보면서 나도 실패할 수 있구나 위로받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다시 도전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가 이제 내려오시는 그런 장면인데, 이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제자들이 지금 서기관들과 변론하는 장면이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어떤 이야기, 변론을 하면서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1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매우 놀랐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놀랐다, 제자들이 놀랐다는 것이 아니라 변론을 하고 있었던 서기관들과 마을 사람들이 놀랐다는 겁니다. 왜 놀랐을까?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왔다 이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서기관을 비롯해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마치 이 몰매를 맞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 스승은 귀신도 쫓아내는데 너희는 왜 못하느냐? 이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귀신을 못 쫓아내는 것을 보니 너희 스승도 혹시 가짜 아니야? 이 말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그 당시에는 제자는 스승이 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스승이 하는 것을 못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너희 제자들이 가짜인 것을 보니까 너희 스승도 가짜 아니야? 이때 제자들이에게 예수께서 다시 찾아오니까 예수 왔다고 막 이렇게 맞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코너에 몰린 이 제자들, 코너에 몰았던 이 제자들이, 이 서기관들이 예수께 이제 막 찾아와서 막 따지듯이 물으려고 할 때 예수께서 먼저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는 겁니다. 이때 제자들이 코너에 몰린 이유가 나오는데,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의 상황 다급히 설명을 하죠. 어떻게 괴롭히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이었죠. 앞서 말했지만 스승이 이전에는 귀신을 다 쫓아냈었는데 이 제자들이 못하는 걸 보니 당신도 가짜 아닙니까? 그겁니다. 오늘 이 위기 속에서 예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6장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의 권능을 받아 귀신을 쫓아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모든 사건들이 이제 부정되는 그런 위기죠. 이제 본론에서 밀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입이 10개라도 제자들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있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도 모욕당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너희 다 가짜야, 그거죠. 19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건 분노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더 보여줘야 되겠느냐. 예수께서 아이의 상태를 보시고 21절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귀신이 아이를 어떻게 괴롭히는지를 상세하게 아버지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께서 사단이 이 아이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다 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말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의 실체가 이렇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됐건 이 어른이 되었건 사단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존재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불구덩이나 물구덩이나 막 밀어넣는 것이 사단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적을 보라는 것이죠. 이게 적이다. 22절에서 다급한 아버지의 절규가 나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 말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아무런 힘도 없는데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보니 당신도 아무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는 의심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혹시 할 수 있으면 뭐라도 좀 해보십시오. 이런 다급함에서 나오는 절규이죠. 예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의 답이 뭐냐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데 치유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다 지적하시는 것이죠. 지금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의 능력을 시험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이걸 물었다면 오히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너는 믿냐고. 너는 그것을 믿느냐고. 이때 24절에 즉시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을 시험하자 아버지가 정직히 고백을 하죠. 내가 믿음은 있는데 그런데 내가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내가 믿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직한 아버지의 고백이죠. 내가 믿고 싶은데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알긴 알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요. 결국 귀신은 쫓아냅니다. 다시 제자들과 예수만 남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질문이 중요합니다. 28절에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이제야 묻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스승의 이름을 먹칠해버렸기 때문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다 물러가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가짜입니까? 정말 솔직히 질문하는 거죠. 우리도 스스로 믿음에 대해서 질문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나? 하는 질문.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 정도이지? 제자들의 질문이 그겁니다. 왜 우리는 이 모양입니까? 정말 정직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답은 29절에서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귀신이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의 양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너희가 밤새서 기도해보지 그랬느냐, 그런 의미일까? 그러면 기도하면 그런 믿음과 능력이 생기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렇다면은 기도원 가고 수도원 가고 금식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도의 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상세한 편인데 마가복음은 진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가는 이야기인데 특별히 9장에서는 굉장히 천천히 이야기가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겠죠. 앞서 말했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지금 오늘 본문에 사단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 위기의 처한 가운데 귀신 들린 아버지의 외침이 기도의 가장 좋은 모범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구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아이의 아버지의 기도가 뭐였냐고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거였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 능치 못함을 내가 알고는 있지만 그런데 내가 확실히 믿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알고는 있지만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솔직한 표현이었거든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제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어야 될까요? 이들도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할 때 귀신이 쫓아날 건 알고 있지만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고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그런 의심이 계속하는 마음이 드는데, 나에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면 그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의 문제였다 예수께서 지적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미 6장에서 귀신을 쫓아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됐다고요. 그런데 9장에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제자라면 뭘 맨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까? 6장에서는 내가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는데, 물러가라 해야지 귀신 나가는구나. 물러가라 했습니다. 안 물러가는 겁니다. 이게 아닌가 봐. 그러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해야 되나? 물러갈지어다 했는데도 그래도 안 나가는 겁니다. 방법이 문제인가 싶어가지고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주기도문 외우면 될까? 사도신경 외우면 될까? 별의별 거 다 했을 겁니다. 찬송가도 불러봤을 겁니다. 그런데 안 나가요. 기도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도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전제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항상 믿음이라는 것은 흔들린다고요. 앞서 우리가 말했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시기에 그 사건이 있을 때마다 사단이 공격합니다. 우리의 믿음 흔들려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 믿음이 송두리째 그렇게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에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같은 것이 여러분 앞에 딱 버티고 있을 때 마음이 흔들리고 좌절과 낙심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있지만, 분명히 여리고를 넘어가게 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지는 그런 기적을 우리는 봐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여리고성 때문에 무서워 죽겠습니다. 분명히 저거 무서워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지만 무서워 죽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웠습니다. 방금 전까지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머리 위에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서 무서웠습니다. 믿음이 흔들렸죠. 그때 그들이 기도했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홍해 앞에서 우리를 건지실 건 내가 알고는 있지만 너무나 무섭습니다. 나에게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랬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믿음 부어 주셔서 홍해 앞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청년 예배 때 주일 3부 예배 들어가서 헌금 기도할 때마다 제가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재정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꼭 빼놓지 않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재정이 무섭습니까? 인생을 많이 살아본 여러분, 재정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후들거렸습니까? 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순간에 재정 앞에서 믿음이 후들거리겠습니까? 분명히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알고 있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많이 받을 때마다 사단이 그때마다 쫓아와가지고 믿음을 송두리째 뽑아가려고 흔들 텐데, 특별히 재정 문제 앞에서 그렇게 믿음의 시험을 당할 텐데 그때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재정 많이 주셔서 그런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른 기도일까요? 바른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재정의 문제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른 기도의 제목 아닐까요? 그래서 청년 예배 때 헌금 기도 때마다 믿음 부어달라고 저는 기도를 합니다. 매주 들으니까 여러분은 그런가 보다 했겠죠.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믿음 달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 필요한 기도는 기도의 양이나 기도의 모양이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른 기도. 무슨 기도냐? 주님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내가
믿기는 믿는데, 그리고 믿고 싶은데 내가 믿음이 늘립니다. 나에게 믿음 부어주시옵소서. 근데 솔직히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많은 내용이 먹을 것입니다. 현실이죠. 분명히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싸움의 적은 의식주가 아니라 사단이라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된 우리는 의식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과 싸우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전쟁을 제자된 우리가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세상은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먹을 것을 위해 살라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이방인의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제자된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두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제가 작년에 수요 예배 때 이 예를 한번 들었습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스리랑카 지역이었습니다. 스리랑카라는 나라에 가면 해발 2243m에 절이 하나 있는데 한라산이 1900m니까 한라산보다 높죠. 그 산 꼭대기에 보면 부처의 발자국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어린아이부터 지팡이를 의지한 노인까지 2000m가 넘는 그 산을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발자국 앞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 절에 오르는 길을 이 다큐멘터리로 촬영을 했는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편을 부르면서 예배드리러 올라갔다 그러죠. 이 사람들로 예배하기 위해서 그 부처의 발을 보기 위해서 노래하면서 올라가요. 지금도 복받기 위해서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 지금도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이한 것은 산 중턱에서 이 사람들이 샤워를 하고 가요. 스리랑카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좀 덥지 않겠습니까? 저 처음 생각에는 땀을 많이 흘려서 저기서 목욕하고 가는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해보니까 땀을 식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정결하게 씻고 올라가려고, 신에게 예배해야 되는데 깨끗하게 씻고 올라가려고 거기서 그래서 물로 샤워하더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여서 지금도 그들은 죽도록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 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들처럼 그런 열정과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여러분이 먹을 것,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다면 이 스리랑카 사람들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주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 스리랑카 사람들을 보면서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달라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잘못된 것을 구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나는 제자입니다 살아간다면 이것처럼 부끄러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마음에 열정이 일어나면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그려지십니까? 잘 안 그려지시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여기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것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구하라고 하셔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에게 믿음 주셔서 더 이상 먹을 것, 입을 것, 세상의 염려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승리, 우리의 기도에는 어떠한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창시하신 분이 예수이고 믿음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어떤 모양으로 완성해 가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게 예수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완성해 가시는 그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이 우리 기도 내용, 그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가 왔고 지금 사단과 하나님의 나라가 싸우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 싸움 가운데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면 오늘 이 밤에 주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그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했던 말입니다. 정말 도전되는 말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되뇌 일만 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말인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다.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인간과 하나님의 입에서 끝내 그래 네 뜻대로 되게 해주마 라는 말을 듣고 마는 그런 인간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든 하나님께 졸라서 내 뜻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 세상에는 이 두 종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가 살아가는 이 21세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것이 우리가 물리치는 대상, 싸우는 대상이 사단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사단아 물러가라 뭐 이런 말을 기도하고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 잘못하면 모든 책임을 사단에게 넘기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100개가 온다 할지라도 사단 100마리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깁니다. 우리가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나는 사단 100마리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사단아 물러가라 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이것은 잘못된 귀신론입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이 100개가 온다 할지라도 사단 100마리가 우리를 우겨 싸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실까요? 정말 믿음 주실까? 제가 이 증문즉설이라는 이 유튜브에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까지 아주 유행했던 이 법륜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와서 이 교회 세팅이 아니죠, 절 세팅이겠죠. 거기에 이제 똑같이 강연 같은 거 하고 사람들이 이제 즉흥해서 Q&A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즉흥해서 또 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답이 굉장히 지혜롭고 너무나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해서 이게 한때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솔로몬의 지혜라고 할까요? 그런 증문즉설이라는 그런 유튜브의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참 재밌는 그 인터뷰를 하나 봤습니다. 한 여성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묻는 거죠. 스님에게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진짜 극락이 있나요? 희망스러운 답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여성분이 스님에게 묻습니다.
이때 스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자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교회 거잖아요. 스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스님이 이야기를 하죠.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지옥 같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까? 그냥 아무 데도 없다 생각하면 허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천국 갔다, 좋은 데 가서 극락에 가서 산다고 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면 편하지 않습니까? 여성이 대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님이 말하죠. 그러니 그렇게 믿으라. 여자분이 말합니다. 아니,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스님이 대답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다릅니다. 그러니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 믿으니 머리가 아픈 겁니다. 어머니가 천국에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러니 어머니 너무 그리워하지 말고 어머니를 천국에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냥 있는 것으로 여기라는 것이죠. 여성분이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평안 얻고 갑니다. 이게 평안일까요? 천국에 있다고 여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신의 마음이 훨씬 편하니까 그렇게 여기고 살라는 것이죠. 여기는 것이 복이다 이야기를 하죠. 맞는 말 같고 지혜로운 말 같지만 이것은 자기 체면이죠. 그렇게 덮어놓고 믿는 겁니다. 덮어놓고 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덮어놓고 믿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지만 덮어놓고 그래 이루어지겠지, 그래 뭐 여기까지 잘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잘 해주겠지 덮어놓고 그렇게 치고 넘어가고 있지 않는지.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은 이미 시작됐고 너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내가 비록 넘어지고 연약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를 제자로 부른 것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무엇이냐면, 주님, 내 형편과 내 상황을 보면 도무지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내 삶은 지옥 같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나와 내 가정과 내 일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여기에서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먹이신다? 입히신다? 그 믿음도 중요하죠.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때로는 내 인생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인생이 지옥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만들라고, 하나님과 천국을 살라고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이거 믿겠습니다. 이거 믿을 때 그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어떻습니까? 어떤 염려가 있고 어떤 걱정이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욥이 고백하죠. 내가 이제 주님을 봅니다. 내가 주님을 봅니다. 내 육신의 병 때문에 모든 거 잃어버렸고 가족도 다 떠나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봅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곳에서 제자답게 나에게 믿음 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세워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